저희 지난주 수업 기억나세요? 네. 열왕기상 첫 수업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네. 다윗 왕의 말년부터 멸망까지 이야기. 맞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왕들을 쫙 평가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살아있는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 자처 군사를 모으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맞아요. 진짜 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아, 오늘 수업도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열왕기 이야기 막 도입 부분을 얘기하다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역사의 전모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죠. 누구나 다 역사는 낯선 것이기도 합니다.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얘기는 역사는 팩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증주의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역사의 기본이긴 하지만 예. 그러나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수많은 자료들을 취사 선택하죠.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뭐냐면 나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그 해석된 역사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있는 까닭은 과거 그 자체가 재미있어서 그럴까요? 재미도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어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2강 솔로몬 시대의 개막. 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 11절부터 14절까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자, 여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단과 밧세바입니다. 네. 재미나는 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권력 이양기가 되면은 이전에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큰 그늘 아래에 의해서 다 하나였던 사람들이 끼리끼리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다 나단과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전통적인 예루살렘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 인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윗과 밧세바의 처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꾸짖었던 것도 나단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왕을 이제 끝없이 이어지게 할 거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한 분도 나단입니다. 근데 그때도 나단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단이 밧세바에게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죠.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건 뭐냐면 여전히 이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고 솔로몬의 주변 인물들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가는 것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지고 얘기합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학깃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슬쩍 얘기함으로 밧세바의 질투심을 자아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볼 수
경쟁 의식을 발동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윗 임금님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밀하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게 될 경우에 잠재적인 경쟁 상대인 솔로몬이 제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솔로몬이 제거 대상이라고 한다면 당신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두 문장 속에 이미 당신이 처해 있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단은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당신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이 제게 있습니다. 그 계책을 따르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나단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세바가 아이 됐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구나. 내 아들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나단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때문에 바세바는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단이 바세바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세요. 지금 병들어 누워 있긴 하지만은 들어가서 옛날에 다윗 왕께서 바세바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렇게 이제 반드시 그런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참 이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물론 이거 이제 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한 것이지만은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대목이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등장합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 여디디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여디디야. 어기둥둥 뭐 그런 리듬감 있는 어떤 그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beloved of Jehovah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좋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여디디아 아주 복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은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가가지고서는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게 분명히 맹세해 주셨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까닭이 그러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왕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나단이 슥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짠 거네. 이게 아주 그 계책이 이제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때 현장에 입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왕의 기억력이 흐려졌을지도 모르니까 왕께서 정말로 바세바에게 그런 맹세를 하셨노라고 내가 확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온 시 읽으시죠. 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네, 바세바가 다윗 왕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네. 앞에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왕이 심히 늙었다. 어쩌면은 사리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그리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자 바세바가 앞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 있었던 그 자초지종을 왕에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처럼 처신하면서 왕과 같은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초대받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지 못했지만 이 바세바는 솔로몬이 청함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왕에게 이제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왕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 왕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결국 임금님이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길,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죽음이죠. 돌아가시게 되면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아도니아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때 슬그머니 나단이 등장하게 되죠. 그 대목 조금 더 볼까요? 22절부터 뭐 좀 길긴 한데요. 31절까지 길지만 성화 씨. 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흥미롭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계책을 얘기해주고 바세바가 똑같이 솔로몬을 왕으로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맹세해서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네. 나단이 먼저 등장해가지고
계책을 얘기한다면서 상기시켜야 할 내용으로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고 왕이 맹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바세바가 다윗 왕 앞에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러자 나단이 들어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상기시키자 왕의 입으로 도장 찍듯이, 이건 매우 치밀한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얘기를 3번씩 반복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은 왕이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뽑아 세워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옳은 계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묻고 있지 않지만은 다윗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제 이게 뭐냐면 왕정 체제가 확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그 신권보다 왕권이 더욱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 왕 시절에 신권보다 왕권이 강화되어서 다윗 이후에는 권력이 아들들에게로 승계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그 나단이 등장하여 가지고 또 다시 바세바가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런 적이 없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도니아의 잔치에 군사령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이 아도니아가 베푼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흥에 겨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단은 지금 슬그머니 그렇게 얘기를,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윗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괘씸한데 애들이 나를 완전히 정말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노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그 잔치에 배제된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독 제사장이죠. 또 외인 용병 대장이었던 분하야, 그리고 누구보다 중요한 솔로몬이 배제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차별받는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차별함으로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하는데요. 자, 이 도식을 보면은 누군가를 차별하기 시작하고, 차별이라는 게 뭐냐면 차별이 배태되면 누군가를 배제하기 시작하죠. 어떤 일에서. 배제를 해놓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배제당한 까닭이 그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에게 문제가 있어서 배제된 거야.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혐오로 나타나고요. 혐오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뭐냐? 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불온한 존재야. 불온해. 그러니까 불온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사회 질서가 찾아옵니까? 제거해야 돼. 제거라고 하는 건 뭘 내포하죠? 폭력. 그러니까 차별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폭력임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여기에 이를 가능성이 생겨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분들이 좋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어법 가운데 좋지 않은 어법들이 더러더러 등장합니다. 의식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그걸 지적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게 간접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계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옛날 어른들이 많이 피부 빛깔 가지고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그죠? 차마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분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분들 속에 편견이 내재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제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언어의 변화입니다. 누군가를 지칭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출애굽기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내 백성 그러거든요. 모세에게. 그렇죠? 이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judgmental language라고 얘기하는데 판단하는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뭐 어때? 저 나라 사람들은 뭐 어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판단하는 언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폭력이 되고, 폭력이 제도화된 것이 전쟁이죠.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 근데 지금 이런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배제가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단은 묻습니다. 이게 왕이 정하신 일입니까? 왕의 뜻이 정녕 이러합니까? 결국 이렇게 물음으로써 왕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늙었지만 화가 났어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던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라. 그 바세바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세바를 보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과거에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왕의 재가가 떨어졌어요. 네. 그러자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 왕의 권력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얘기를 볼 텐데요. 32절부터 37절 공희 씨. 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거기까지 일단 보면요. 네. 자,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 이제 한 팀이 됐습니까? 바세바와 그 다음에 사독과 네. 나단과 브나야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네. 다윗 왕이 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샘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원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샘입니다. 기드론 시내에 있는 샘이거든요. 네. 이렇게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걸 통해서 기원샘에서 물이 흘러서 실로암 연못에 거의도록 만들어져요.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기원샘은 성 밖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이 포위를 당했을 때 기원샘 물을 뜰 수가 없잖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렇죠. 샘과 실로암 물 터널을 통해 연결을 해가지고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샘은 정말 그 생명의 젖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곳 물이 솟구쳐 나온 바위로부터 그곳에 솔로몬을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등장합니다. 능동적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지시 속에 지금 솔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뜻밖의 것은 뭐냐? 여러분 왕이라고 한다면 위험 있게 말을 타고 가야 할 텐데 네. 노새에 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새 보신 적이 있죠? 노새가 사진 그림 당나귀 같은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될 텐데 그죠? 조그맣잖아요. 조그매요. 키도 작고 네. 네. 고집이 셉니다. 어. 애들이 아무리 빨리 가라 그래도 자기 마음 안 내키면 안 갑니다. 이야. 힘도 셉니다. 그런데 이 노새에 제가 이제 이집트에 처음 갔을 때 여전히 이집트의 농부들이 노새를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 노새를 타고 가거나 노새에 짐을 싣고 끄떡끄떡 가는 모습을 보면 느리기가 한량없습니다. 그게 상기시키는 게 뭘까요? 평화스러워요. 그렇네요. 속도감이 없으니까 네. 평화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스가랴서 9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탄다고 얘기했을까요? 나귀 타는 일이 다음과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고 하는 행위가 뭐예요? 병거와 말로 상징되고 있는 전쟁의 시기가 이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죠. 네.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정말 이런 시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간다고요? 기온샘으로 기온. 가라고 얘기했고요. 네. 거기에서 뭘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불나팔을 불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그의 뒤를 따라오너라. 왕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솔로몬이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겠고 여기 왕을 얘기하는 말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이 그야말로 통치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한다. 이때 왕이라고 하는 건 말락이라는 단어이고요. 통치자라고 하는 건 나기드인데 이때 통치자라고 하는 뜻은 주로 어떤 의미냐면 군사령관 같은 의미입니다. 군사령관.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지휘하던 지휘자를 가리키는 말이 나기드였는데 그러니까 그가 나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사람인 동시에 군사령관으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분하야가 감동합니다. 외인 대장인 분하야가. 그래서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이 하셨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내 주인이셨던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솔로몬은 여전히 음모에 등장하지 않고 있고 공중 암투에 가담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것은 본인이 기획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왕의 맹세와 명령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에서 백성들이 환호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정작 이야기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솔로몬이 궁중암투를 했기 때문에 왕이 돼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철저히 무대 뒤편에 숨겨져 있고, 이 얘기를 추동하는 것은 솔로몬을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솔로몬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거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지시를 받은 그 측근들이 뭐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가고, 그리고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붓고, 그리고 뿔나팔이 울리는 소리와 더불어서 백성들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행진을 하자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 소식이 갔겠죠. 예,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한테도. 그래서 41절부터 보면은 아도니아 일파가 허를 찔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랍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득달같이 그들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이 친구는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아도니아에게 전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왕좌에 앉았고, 왕의 신하들도 다윗에게 가서 솔로몬을 축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문도 얘기합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우위보다 크게 하시를 원하나이다 라고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47절 보면 금방 얘기한 그거죠.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서는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우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하자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힙니다. 다윗 왕이. 그 늙은 다윗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선언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들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장을 내내 보는 동안에 제가 지금 강조해 오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야 한다는 것이 나단을 통해 바세바의 입에 들어가고 바세바의 입을 통해 증언되고 똑같은 얘기가 다윗 왕에 의해 확정되고 마지막까지 다윗이 이 모든 일은 인간이 음모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얘기하므로 솔로몬의 왕정 전통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49절에 보면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 아도니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황급히 달아나는데 저는 이 대목이 간략하게 얘기되고 있지만은 뭐가 떠오르냐면 춘향가에서 어사출도 장면. 꽁지를 빼고. 이제 구경꾼들 속에 그 변사또의 잔치 구경꾼들이 있는데 그 속에 이제 나졸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사또의 거동을 보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어사출도요 어사출도요 하자 이 춘향가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용모 방맹이 들어매고 해 같은 마패를 달같이 들어매고 사면에서 우르르
산문을 와닥닥 아메가사 출도요 출도요 돌담이 무너지듯 물결같이 흩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춘향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이제 춘향가 대본을 가지고서는 보면서 이게 놀라운 텍스트다 하고 이제 놀라는데 어사출도 장면 보면은 정말 야 이게 우르르 하고 와닥닥 뭐 이런 거. 이게 북소리 들리는 듯 하잖아요. 네. 이게 딱 이렇게 돌담이 무너지듯 물결같이 사람들이 흩어졌다. 아도니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쫙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아도니아는 고립됩니다. 네. 그러자 아도니아가 했던 일은 뭡니까? 얼른 어디로 갑니까? 제단불을 잡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성막에 제단불을 붙잡으러 갑니다. 제단불을 붙잡고 나면은 그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맹세하지 않으면은 제단불 잡고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악한 것, 이건 뭐냐면 반역의 조짐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평가하는 건 누구예요? 반역의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평가합니까? 솔로몬입니다. 네. 결국 솔로몬만이 아도니아의 운명을 결정하는 권위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도 앞에서 봤습니다만 바로 이 처리하는 대목에서도 솔로몬이 굉장히 공교롭게 이 처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아도니아가 끌려 나와서 마침내 솔로몬 왕 앞에 절을 합니다. 53절이 얘기하죠. 솔로몬 왕께 절함에 솔로몬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냥 보냈네요. 그의 운명이 요보됐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한 사람이면 살려두겠지만은 악한 것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 맹세를 지켜야죠. 당장 너는 악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장에서 아도니아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왕 행세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그렇죠?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잔치하고 거들먹거리고 왕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할 만큼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보력이 부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그게 가름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원한 감정을 낳게 되어 있는데 포용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다. 어리석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부정적인 건 뭐냐면 두려워 떨어요. 떳떳하게 그래 이게 내 운명이란 받아들일게 하는 게 아니라 제단불 잡고 내가 살려주신다고 하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릇이 아니었네요. 그릇이 아니었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장 내내 아도니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나게 만들고 솔로몬은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쭉 얘기하고 그 모든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열왕기서 1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복잡 미묘한 이야기이지만은 그 메시지는 매우 명백하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장.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진짜 재밌네요.
내가 막 앞서서 암만 행세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맞아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배제됐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그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겠구나. 네. 아도니아처럼 괜히 경고망동했다가 네.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교훈을 얻고 갑니다. 그리고 노새가 그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한번 걷는 거 보고 싶어요. 얼마나 느린지. 통화의 상징. 네. 한번 찾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좀 위태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암행어사 출두여처럼 정말 통쾌한 그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좀 시원했죠? 엄청 시원해 통쾌했어요. 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주 수업 준비하면서 우리 또 활기차게, 활기차게. 네, 네. 출두해볼까요? 네. 맞아, 맞아. 출두요!